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달릴 바라나이다.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달릴 바라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오나 예수님의 피로 값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더 돋보이도록 하나님의 향기를 더 세상 쪽으로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고 전하신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지쳐진 삶이 아니라 더욱 굳센 거룩의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최성민 목사님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목사님과 가정을 어느 때나 무얼 하나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는 아브라함인데, 자, 우리가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자,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1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이 말씀은 의로 여겨진 바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는 거예요. 3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늘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뒤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행위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행위로 이롭다함을 단 한 번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어떤 섬기는 모습을 보고 와, 믿음 좋다. 와, 믿음 좋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개척을 하니까 야, 목사님 믿음 좋네. 제가 이 보면대로 사겠습니다. 그러면 야, 믿음 좋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거 되세요? 누군가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지금 은혜가 있구나.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당신들은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가?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야, 믿음 참 좋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게 믿음이냐? 여러분, 그게 그에게 지금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때에 여러분, 그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를 막지 마세요. 아우, 집사님 형편도 어려운데, 그건 우리의 마음에 맞아요. 그런 마음 저도 있어요. 어려울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 주시는 은혜예요. 그 믿음의 반응과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행위를 인정할 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흘렀어. 그런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이 조급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라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닌가? 아브라함이 씨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그 요종인 하갈을 남편한테 보내죠. 첩이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86세. 85세죠. 85세.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았으니까. 사라의 결정으로 인해서 진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난리 나죠. 집안이 난리 납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완전 난리 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버리죠, 상황이. 아이를 가진 여종은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이었던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함으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갈이 도망쳐 나갑니다. 그 집을 도망쳐 나가요. 여러분, 사람이 도망친다는 것은요, 오죽하면 도망치겠습니까? 사라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종이 도망을 칩니까? 그것도 임신한 채로. 여러분,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마음이 가장 쉽게 무너질 때, 이때 너무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이때에 오죽하면 도망을 치겠냐고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사라가 이런 여자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학대했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택함받은 가정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여종이라도. 그것도 하갈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도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가혹한 벌을 주고. 쉽게 말하면 학대했다는 말은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가 이런 여자예요. 자, 그러면 사라가 그냥 하갈을 학대했을까요? 아니겠죠.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 사실을 본인이 알고 나서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사라가 여기서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느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모욕감을 느끼죠. 예수를 믿지만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모욕감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굉장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라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을 들들 볶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만 보면 하갈이 자기를 멸시한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지칩니다. 죽겠다. 집에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집 밖으로 나와도 죽을 것 같고 앉으나 서나 죽겠는 거예요. 하갈이 볼 때마다 아브라함을 들들 볶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알아서 해라. 나와요. 창세기 보면 사랑하는 아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라가 참아왔던 그 분을 하갈에게 다 쏟아내죠. 이게 학대로 이어진 거예요. 이게 학대로 이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하갈의 모습이나 사라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더 나빠. 이놈의 자스. 이놈의 자스. 더 나빠. 아니 똑같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더 나쁩니까? 하와가 더 나쁩니까? 똑같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세요. 의로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울 거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세요. 자기가 멸시당한다고 학대하고 말이야. 임신한 채로 도망친 그 종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없어요. 본문 4절에 그랬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우리의 보수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그의 행위로 얻은 것이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기 노력이라면, 아브라함의 노력이라면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같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날마다 선을 행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늘 당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너는 목회자 아들이니까, 너는 목회자 딸이니까, 너는 장로니까, 집사니까, 예수 믿으니까 농담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치고 늘 진지하게 진중하게 항상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타의 모범이 돼야 돼요. 늘 거룩해야 돼요. 늘 모범이 돼야 돼. 우리가 이런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완전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실수도 안 하고 어떻게 잘못도 안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속에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 약속을 바라보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을 한번 보라는 거야.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또 삶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면서 또 막 찬양을 계속 듣고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한 주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고은이하고, 저는 우리 고은이를 사랑해서 그런가 봐. 이게 알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또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냅니까? 어떻게 이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선택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도망치고 싶을 만큼 서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며 살던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들과 다르지 않다. 같은 모습이다. 같은 모습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좋은 사람이야. 하갈이 필요할 때는 설득해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멸시를 당하니까, 모욕감을 느끼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요, 좋았다가 금방 마음이 틀어집니다. 이 토조의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을 보면 믿음은 자기의 미덕을 최소한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믿는 대상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조금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라의 행동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보낼 때 이 사라의 생각과 이 행동, 이 결정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자기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집안을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의를 앞세울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몸부림치지만 늘 실패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실패합니다. 안 될 때는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아닙니다. 믿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내가 좀 연약하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말씀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쫓았다고요? 예, 말씀을 쫓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당을 찾아서 점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답을 구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좋을까요? 저런 사업이 좋을까요? 정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거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그럽니다. 만약에 이런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볼 거라고 아니 처음부터 말하지. 오만 집안 구석이 다 난리가 나고 그럼 사라가 그런 결정하기 전에 사라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아니면 사라에게 나타나 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집안이 난리통을 겪고 갈등을 겪고 서로 그 안에서 마음 다 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이제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갈은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면 내 세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23년을 이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이게 일어났다고요. 이걸 겪어내 이 진통을 겪으면서 왔다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겪게 하시냐고요. 마치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도는 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실제로 40년이 걸릴 만한 지형이 아니래요. 저도 빨리 가봐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저 갈라말 하니까 개척해가지고 아무 데도 못 가게. 40년을 돌 만한 지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그 광야에서 돈 것도 신기하대요. 그 많은 인구가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데 길을 못 찾아 헤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13년 동안 이 진통을 겪어왔어요. 하나님이 좀 이걸 알면 좀 사라를 막아주든지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좀 말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거절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답을 알고 기분 좋게 힘있게 막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말씀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시험지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답지를 같이 줍니까? 같이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주면 그게 시험입니까? 답을 적어봐야 그 학생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점을 보러 가서 제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우리 막 이런 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점 보는 게 아니에요.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그 약속을 받기에 13년, 14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고 개척하면서 똑같은 말씀이 또 다시 왔고 제가 처음에 너무 마음이 개척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무너질 때 그때 또 다시 주신 말씀이 동일하게 올 때 여러분 지금 그 말씀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한다 그 목사님 요즘 형편이 좀 나아져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막막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답을 알았기 때문에 야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10년 후에 우리 교회 하나님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약속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쫓아간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쭉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저들의 실수와 잘못 속에서 여전히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열심히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당신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연약해도 괜찮다고요. 부족해도 괜찮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 통독 막 보니까 뭐 난리 났더라고. 처음에 7명, 8명, 9명, 10명 계속 들어와. 여러분, 성경 통독을 내가 하기로 했지만 조금 여러분 시들해져도 괜찮아요. 시들해지란 말 아닙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또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더딘 것과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은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라가 말씀보다 앞서니까 이게 집안을 위한다고 생각한 건데 자기를 공격하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자식이 없더라도 말씀을 기다렸으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 우리의 환경이나 이 형편을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말씀을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뭡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자신의 의를 앞세운 결과물이에요.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가 상황을 보고 내 생각에 결정하고 행동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삭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집안을 생각하고 여러분 위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가 비웃을 만큼 우리 현실과 되게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라가 비웃었어요. 9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너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었어요. 사라가 자기가 태문이 닫힌 것도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 만큼. 아브라함 나이도 99세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말씀 맛이 우리에게 이렇게 옵니다. 현실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이뤄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져 보여도 이런 믿음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앞을 훤히 내다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막막한 것 같은데 이 말씀의 확신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답을 모른 채 시험을 치르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답을 몰라.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답을 적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정답을 적으라고 인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정답을 우리에게 맞추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답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라는 게 있지만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가 일어나도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좀 뭐가 불만이어도 여러분 그 자꾸 불만으로 갖지 마세요. 인간이 어떤 사람이든 함께 하는데 불만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서로 한번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보세요. 100% 다 마음에 듭니까? 이 인간 이거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저 100% 마음에 듭니까? 안 들 거예요. 마음에 들면 저하고 한 2, 3일 보내보세요. 아, 야, 정 떨어진다. 우리 그렇다니까요. 우리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자기 멸시했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감정 드러내고, 학대하고, 도망쳐도 임신한 채로 집을 나가도 잘 갔다. 막 남편 들들 볶고 막. 아브라함도 그 감당 못하니까 에이,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붙드는 게 아니고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요. 믿음의 가치는 믿음의 대상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환경에 두지 마세요. 그럴듯한 사람의 말에 두지 마세요. 자,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야. 우리 한계를 만날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상대의 연약함을 볼 때, 아,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목회자인 저에게도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믿음 좋아 보이는 누군가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구나. 아,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아, 우리 목사님도 화가 나면 화를 내는구나. 짜증나면 짜증 내는구나. 지포를 좋아하면 지포를 좋아한다 하는구나. 아니, 제가 설교 시간에 지포 좋아한다고 하니까 지포 사오고 지포만 사오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정죄하지 마세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도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그의 구원이, 그의 의로움이 그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갈은 집안을 위한다고 했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화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오는 것 같고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조금 실수가 있고 조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름을 믿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며 이 말씀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고 뭘 한다고 뭘 하지 마세요. 네, 한 주 살아내느라 또 고생하셨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시 광고를 드릴게요. 광고가 뭐냐면 여러분 기부금 영수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헌금 내역 정리해가지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분들 받아가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기부 영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이제 보시면 하나씩 뭔가 도서관 느낌이 나죠. 책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왜 애들이 오면 책을 안 놓더라고. 와, 여러분 또 조명을 밑으로 탁 집중할 수 있는 조명을 달고 도서관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비품들이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PC가 필요하고 이제 PC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게 없으면 작업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복사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책장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자유롭게 섬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